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차가워진 날씨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 전을 찾을 수 있는 담력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발걸음을 허락하신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삶의 생명이 능력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기쁨이 되게 하셔서 그 말씀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명기 7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 1절로 11절 교독합니다. 1절 제가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기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제목을 신명기 7장 1절부터 11절의 제목 말씀을 너는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이렇게 지었던 이유, 우리 성민교회라서 특별히 그런 것도 있고요.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무엇 대신에 그렇게 선택하셨을까요? 바로 독생자의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대신 우리를 선택하신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쯤에 가면 애굽에서 속량하여서, 그 말은 대신 값을 지불한 겁니다. 그렇게 하고 끄집어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올 때 모든 장자들 다 죽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 죽이지 않으셨고 살리셨던, 그래서 대신 하나님의 것이 된 겁니다. 첫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 된 것처럼 너희가 내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라는 게 가장 오늘 핵심입니다. 여기 보면 처음에 이제 1절부터 보면은 거기 가나안 7족속에 대해서 나오는데, 거기 보면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갈 때에 그들이 자신들의 의로 들어가는 게 아닌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신들의 능력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자신들이 기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서 훈련받고 교육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야 하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도 사실이지만,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이 아직 관영하지 않았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이 관영하는 시간, 즉 그들을 하나님이 멸절하시기까지의 시간을 두실 이유도 있으셨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시는 시간이 필요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시작한 그때부터는 이제 그들을 진멸하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을 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땅을 차지하는 게 그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성경의 내용들을 가끔 보면 성경이 일관성이 항상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생각에,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자, 한 여인이 예수님의 발 앞에 옥합을 깨뜨려서 그것을 드리니 제자들 중에 그럽니다. 자, 저거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면 좋을 텐데 라고 말할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난한 사람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고 나는 그렇지 않으니 내 장례를 준비했다 라고 말하면서 이 여인의 행함을 내 복음이 전파되는 그 땅끝까지 함께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런 성경에 일관돼 보이지 않는 듯한 어떤 내용들을 볼 땐 하나님의 특별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긍휼과 인애하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족속과 결코 결탁하지 마라. 그 어떤 것도 그들과 언약하지 마라. 자, 이게 기독교의 진리와 아주 가깝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죄와 하나님과 같이 섬길 수가 없습니다. 돈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같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백성에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희를 건져서 죄악 가운데서, 애굽 가운데서 건져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땅에 두었을 때, 하나님이 언약하신 땅에 두었을 때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겠다. 그 조건은 그 족속을 뿌리째 뽑아내고 몰아내는 것이고 진멸하는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얼마만큼 많은 실수를 하고 남겨둡니까? 우리 거기다가 여호수아 때에 모두 다 정복하는 건 더더군다나 아니었고, 갈렙도 헤브론을 정복하는데 그치고, 그리고 여러 족속들이 아직 그 잔당들이 남아 있고, 특히나 블레셋은 거의 몰아내질 못했어요. 나중에 다윗 때에 힘을 약하게 만드는 정도에서 끝내고 지금까지도 그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어떤 언약도 하지 말라고 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들과 언약했을 때,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과 언약했을 때, 자, 하나님과의 언약이 먼저임에도 불구하고 그들과의 언약을 또 지켜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들이 언약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하고 언약을 합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신약에 와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땅으로도 말고 하늘로도 말고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고 하나님의 보좌이고, 그러니까 언약한 것을 하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언약을 지킬 능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언약을 지킬 만한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을 가장 소중히 여기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실 때에는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 관계에 맺어져 있다. 그럼 그 관계가 가장 우선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지, 이게 첫 번째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그랬습니다. 내 딸들을 그들에게 주지도 말고 그 아들들을 그 딸들에게 결혼시키지도 말고, 그러니까 그들의 문화에 젖어들어서 살지 말라, 서로 섞여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 이방 여인들이 한 4명 5명이나 예수님 족보에도 등장하고 하는 걸 볼 때에 하나님 그렇게 차별하시는 것 같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어떤 면에서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이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방해될 만한 요소라는 걸 하나님 정확하게 알고 계신 거죠. 왜냐하면 그 땅에서 정착했을 때 아직 정착하거나 농사짓거나 하는 걸 잘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농사짓고 정착할 때 어떻게 하냐면 곡식을 많이 주고 풍요롭게 하고 하는 이런 이방인들, 쉽게 얘기해서 이런 겁니다. 아직 문화의 혜택을 받지 못했고 문명을 잘 모르는 이스라엘 족속들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겨우 애굽의 그 음식 먹고 일하고 이렇게 살다가 나와서 풍요로워져 가지고 그들이 가진 많은 문명들을 접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야곱의 자녀들이 세겜에 갔을 때 그 야곱의 딸이 그곳을 돌아보다가 몹쓸 일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곳이 굉장히 문화적으로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향락 문화, 퇴폐 문화 이런 게 있었던 때고, 또 하나 사람의 눈에 볼 때는 뭐냐면 지금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밤에 어디 이렇게 유흥업소 같은데 그런 데 지나갈 때 보면 막 반짝거리고 막 그러잖아요. 레온사인 같은 거. 저는 이제 그런 거 보면 어지럽고 막 토할 것 같고, 그런데 이제 그런 거를 보면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미혹되는 거죠. 뭔가 이게 눈에 확 띄는 뭔가가 있는 그런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분명히 멸망할 곳인 것을 아는 것. 근데 사람의 이 태도나 기본 성향이 새로운 거, 뭔가 특별해 보이는 거, 이런 거에 궁금해하고 호기심을 갖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한번 발을 들이면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죄의 모양도 따라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과 결혼하고 그들의 문화에 젖어들고 그들의 문화에 함께 적응하게 되면 곧 그 다음이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곧 그 다음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5절에 보면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라. 완전히 태워서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그것들 아예 모양조차 존재하지 않도록, 그래서 너희 자손들이 그것을 보지도 않도록 만들어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당부하시고 또 당부하시는 이유는 아주 명백합니다. 여기 6절 말씀에 보면 이 우리가 성민교회인 이름같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하나님 택했으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택했으니 너희도 하나님만 택하라. 하나님만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상과 결탁하고 문화와 결탁하고 어떤 세상과 조금이라도 발을 들여놓으면 너희가 하나님 쪽으로 온전히 해가는 것이 어려워진다는 것을 하나님이 정확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그리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어떤 능력도 너희의 어떤 특별한 재능도 너희가 특별해서가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함이 녹아져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신학교에 처음에 들어가면 그래요. 신학교 나름이겠지만 가면은 다 이렇게 겸손해야 되잖아요. 신학교에 들어왔으면, 그죠? 근데 신학교에 들어온 처음에 1학년 때 목사로 들어온대요.
2학년 때 전도사, 3학년 때 뭐 직분자로 있다가 4학년 때 평신도로 나가면 다행이라 그럴 정도로 그렇게 그런 말들이 돌아요. 왜 그러냐면 신학교에 들어온 학생들의 그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특별히 자기를 선택하셨다 해요. 그래서 하나님 특별히 선택을 받아가지고 그럼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사람 앞에 준비돼야 되는데 반대로 교만합니다. 하나님 나만 특별히 택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오류를 범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들을 특별히 선택하셨다. 그 자기들이 높아진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을 드러내고 더 겸손하고 더 섬기라고 택하신 건데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방법이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원하는 것처럼 높아지고 부가 축적되고 더 힘이 강해지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본, 그 섬기고 자기를 내어주는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데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표현하기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랬습니다. 적고 작기 때문에 하나님은 장자인 에서를 놓고 야곱을 택하셨어요. 야곱은 하자가 많은 인간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야곱같이 하자가 많은 인간이 어디 있나? 그렇죠? 속이는 걸로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야곱은 하자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하자가 많은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성민으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셨다. 내가 너를 특별히 택한 이유는 네가 능력이 있어서 네가 특별해서 네가 잘해서 네가 선해서 네가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나를 의지하는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너희는 내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말씀하시고는 바로 이어서 나오는 내용이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다. 오히려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택했다. 부족한 걸 인정하는 사람만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약하고 내가 안 되고 내가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한 건 그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들이 잘해서 택한 걸로 오해한 거죠. 우리는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또 그 연약함을 인정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다만 이렇게 나옵니다.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만 그러니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다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노력도 아니고 우리의 능력도 아닙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 다른 걸로 하나님을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왜 우리를 택하셨는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그분은 신실하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놓지 않으신다. 그분은 신실하시고 미쁘셔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을 후회치 않으신다. 그러면 후회하시지 않는 하나님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품위를 지키고 살아야 돼요. 그게 뒤에 나오는 그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그를 사랑하라. 그를 사랑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그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고 인애와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대요. 오늘 내가 명령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것은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어요. 그 은혜에 젖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나도 반응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고 그 계명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면 하나님 천대까지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 하나 택해서 하나님의 성민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은 것도 감사한 일인데 그 뜻을 따르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마음에 다짐하고 애쓰기만 하면 그리고 우상 깨뜨리고
우상들과 결탁하지 않고 하나님 편으로만 서기만 하려고 마음 먹고 애쓰기만 하면 하나님이 천대까지 우리를 복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고 하나님만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을 소유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합니다. 294장.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신 때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사하시려 우리 죽을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본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교회와 담임 목사님과 또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그 사랑 전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잘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내려오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사오니 하나님 그 사랑이, 우리를 택하신 그 사랑이 하나님 얼마나 큰지 기억하게